오늘 레위기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의 첫 번째로서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원망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이해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두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의 부분, 의무의 부분을 함께 세우고 그 부분을 함께 지켜가며 지킬 때는 축복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항변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희생의 제물들이 저는 것, 눈먼 것, 손상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말라기에 대한 묵상으로서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것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이루어지며 또한 서로에 대한 존경과 멸시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어져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는 것이 첫 출발로서 중요합니다. 레위의 언약 혹은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4절, 5절, 5절, 8절 4번에 걸쳐서 나오며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2절과 4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내 이름, my name이라는 단어가 2절과 5절 2번 걸쳐서 나오고 명령, 한국 성경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warning, 경고라는 단어가 2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중심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백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알기 쉽게 아이야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아이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세 사람의 첫 이름을 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선택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축복받는 민족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국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사장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구절에서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직업으로서의 제사장 혹은 목회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 즉 언약이라는 개념과 제사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신구약에서 어떻게 이어지며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 그리고 6절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인 레위 혹은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세우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며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한 곳,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신약의 교인들 향하여 한 구절을 선택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써서 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이 배워왔던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약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레위와 맺은 레위 족속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했을 때에 단순한 직업적으로 구별되어진 목회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2절과 5절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도 언약이라는 단어와 내 이름이라는 단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하여서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첫 시간에 우리가 언약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주관계, 두 당사자, 강대국이라는 수주인 그리고 약소국이라는 vessel이라고 하는 두 관계로 형성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계명들입니다. 세 번째는 상벌관계가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 나오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적용되어지는 부분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사용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식입니다. 세리머니를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와 경건의 시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4번이나 말라기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언약의 첫 번째 요건인 수주린 앤 베슬이라고 하는
두 당사자 가운데 한 분은 강대국 높은 위치에 있고 한쪽은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적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로 하면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당한다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2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 내 이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란 그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세 번째 관계인 상벌의 규정이죠. 네 번째로는 의식으로서 언약의 의식을 진행하는 레위인들이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의식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는 이 말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 언약의 내용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말라기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지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과 입이란 단어가 교차되어서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6절에서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고 하고, 7절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입술, 입 이렇게 교차되어서 반복함으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과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지식을 담고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두 나라의 왕들이 언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야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들, 십계명들과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의 입과 입술에서 항상 담고 있으며 지키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우리가
엎조리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암송하며 묵상하여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여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배워야 하며,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입과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사명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 행위, 언행과 관계성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과 입술을 강조하기 위하여 6절과 7절에서 반복하여서 교차적으로 강조용법으로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과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평과 정직함으로 실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정직함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소급 운동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부분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일까요? 선택일까요? 청년들 방모임에서 한번 열심히 토의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사항일까요? 선택일까요? 자,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은 의무를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몇 분에게 평화와 정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만약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다리 신학을 본 것처럼 앵자이어티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못했는데 라는 부담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다. 그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하는 선택이다 라고 하면은 좀 뭔가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우리에게 부담감과 죄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 혹은 불신 친구가 있을 때에 나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선택도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의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은 눈 감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근처도 가기 싫어. 혹은 저가 나에게 한 번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종교를 내가 최소한 알아보고 싶다. 더 나아가면은 나도 저가 믿는 어떤 신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정인의 삶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입과 입술에 있다는 그 말은 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말이 나옵니다. 옛날 한국에 오래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란 무엇일까? 말이라는 그 단어에서 마와 리얼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씨앗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에게 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말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우리의 마음의 씨앗이 밖으로 나와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교수님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혹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의식적으로 말을 조심하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의식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할 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우리가 의식하고 그냥 저들이 저쪽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저들이 저 도서관에서 혹은 저기 휴게소에서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할 때에 짓는 그 얼굴 표정과 그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나누는 그들의 대화의 내용, 그들이 하는 가십, 그것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전도지를 들고 가가호 다니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시면 더 좋지만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밥 사주고 교회 데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고 행복해지고 평화롭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에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서, 옛날에 어느 친구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shut up. 전도는 입 다물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사십시오. Do not preach the gospel. Live the gospel.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잘 익어서, 잘 성숙되어서 우리 마음의 씨앗이 우리의 입과 입술을 통하여서 말로 나타나고, 이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화평과 정직함,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레위와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이런 사람 보기 싫고 저런 사람 보기 싫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이 하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우리보다도 못한 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그것이 솔직한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레위와의 언약,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어찌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잘못,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간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사람들을 룩다운해서 무시하거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저 사람은 죄라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레위와의 언약을 지키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입과 입술에 두고 삶의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위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쏟지 마시고 그냥 주위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면, 첫째는 우리가 성숙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자석처럼. 그냥 자석은 그냥 갑니다.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쭉 훑으면은 그냥 철가루들이 자석에 그냥 붙습니다. 자석은 빗자루와 쓰레받기처럼 이렇게 썰어 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를 쓰레받기, 빗자루처럼 썰어 담아서 교회의 사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석 같은 존재.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들고 그 자석을 붙잡고 있는, 즉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열매 맺는 주의 왕 같은 제사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